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자. 시작.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자.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로 다르지만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 자세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생각과 삶의 자세를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고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할 유형을 보면 뭐든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중심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웃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힘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절충식 삶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삶과 나의 삶을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교정되고 고쳐지면 오늘이 정말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뭘 하든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하든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스타일을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내 중심의 사고에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면 빨리 야곱처럼 한도 뼈가 깨지는, 자아가 무너지는, 내 중심의 사고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집착과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여 삶의 고난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 요셉을 그리하며 살다가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전해놓은 소식은 애굽에 그렇게 기다렸던, 잃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꼭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테니 데려가게 하세요.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렇게 아끼던 요셉을 잃고 상처가 되어서 베냐민을 아끼던 이 마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지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전반입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야곱의 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은혜.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고가 잘못된 것을 이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보호하고 아낀다고 해서 아들을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깨달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야곱은 소리 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43장 14절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면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은혜에 맡기지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베냐민도 돌아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다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꼭 쥐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앞길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힘이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빈손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집착하는 마음을 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빈손을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집착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산다는 말은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응답의 열매를 받아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좋은 사람이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웃이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결심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 응답의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집착을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면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의 열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한번 읽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사랑하라, 기뻐하라, 화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건 네가 한다고 되지 않아. 성령의 열매야. 기도하면 응답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 화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매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성령의 열매,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기 욕심 가지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사랑. 우리 생에, 우리 삶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와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충성도 내 힘으로 충성하면 금방 지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성하면 복된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내 마음으로 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하면 은수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드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깨어질 것 깨어지고 다듬어질 것 다듬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할수록 말이 적어지고 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겸손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것이 차원이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세요. 자, 성경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봉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영광이 되고 열매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를 주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받아내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죠.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을 보십시오. 그동안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궁중으로.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부터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 한 사람, 바로는 세계 최대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입니다. 뻘뻘 떨어야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은 초라한 노인 야곱입니다. 이게 바로가 축복해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성도는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도록 하시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갈 수 없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뱉어줄 수 없어요. 한 입으로 불평원망하고 한 입으로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야곱은 상대가 왕인데도 바로를 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허물이 있거든 그 허물을 하나님이 가리워주고 허물이 장점되는 축복을 달라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나 일반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약점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허물을 보지 말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셔야 합니다. 허물이 많다? 그 사람은 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이 보인다? 그 사람을 내가 축복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시든지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항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이 잘 안 돼요. 괜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축복하고 축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실 야곱이 비열하고 얍삽한 사람을 하나님, 야곱같이 비열하고 얍삽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원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사랑해 주셔서 축복에 걸맞는 인물로 변화시키고 고치고 축복받을 그릇을 만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20년 동안을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환경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고쳐갔습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어떤 목사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고치는 걸 보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람을 야곱을 고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를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받기에 걸맞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도 다듬어 가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쳐가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부족한 사람이 어느 날인가 내가 축복한 대로 복받을 그런 사람으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정리합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좀 내 생각에 집착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 나도 축복해야 되고 남도 축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